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승호 장로님 기도하시다가 제가 아프다고 하셔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죽을 병은 아닙니다. 대단한 병은 아니고 이 오른쪽 귀에 제가 이제 메니에르병이라 그래서 물이 좀 차는 그런 병이 있는데 해마다 요맘때 되면 이제 봄쯤 되면 이렇게 오게 됩니다. 벌써 3년째 제가 앓고 있는데 이게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어지러워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잘 못해서 그래서 걱정하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큰 병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튼튼한데 어지럽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졌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생각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위한 대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통에 관한, 고난에 관한 이야기로 먼저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보면 거의 비슷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이가 이렇게 태중에 있을 때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그나마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말이 고지 들리지가 않아요. 너무 불편한데 얼른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그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절실하게 동감합니다. 이제 아이가 이렇게 나서 잠도 못 자고 막 보채고 하면 도대체 다른 부모님들은 아이를 어떻게 키웠지? 아이들을 잘 키운 부모님들이 다 존경스러워지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아이가 누워서 밤낮 없이 울어대고 보채고 하면 이제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 빨리 젖을 뗐으면 좋겠다, 빨리 일어나서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또 얘기하시죠. 그나마 누워있을 때가 더 편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 불가한 말입니다. 그런데 금방 그 말이 옳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한테 너희 때가 제일 이뻐, 학생으로 지금 공부하는 때가 제일 쉬운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학생들은 그걸 대부분 고지 듣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때야 정말 그때가 정말 예뻤구나, 또 그때 공부하는 게 비교적 쉬운 일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선배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던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50대가 되면 인생이 조금 넉넉해질 줄 알았어. 그런데 50대가 돼서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까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또 갑자기 양가 부모님들이 아프시기 시작하는 거야. 요즘은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고. 내가 생각했던 여유로운 50대는커녕 50대는 너무나 힘든 시기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는 언제든지 고통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어찌 보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마땅히 내 삶에 주어진 고통들을 짊어지고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대가도 역시 고난과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고통들에 대해서 면면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징계를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가 받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전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혼난 다음에 왜 아빠는 나를 혼냈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자기 친아들은 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얘기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딨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 준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몫의 십자가와 죄로 인한 징계가 어떻게 다른가? 십자가를 지는 것과 징계를 당하는 건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혼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죄가 많아서 징계를 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와 징계를 혼동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큰 유익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하는데,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꿋꿋이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이게 징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남편을 잃은 여주인공이 아이와 함께 고향에 내려와 살고 있는데 유괴범이 이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를 합니다. 아주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여주인공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이겨나가는 중에 이제 자기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려고 감옥으로 면회를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감옥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죄를 이미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주인공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용서했느냐고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분노를 토하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범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뻔뻔한 살인자와 같이 교회 안에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나도 그런 뻔뻔한 신앙인은 아닌가? 이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와 징계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뻔뻔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와 징계는 성경 속에서 서로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결코 이 두 가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대부분 징계를 당하는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그와는 달리 십자가는 본인의 의지 없이 절대로 지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실 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기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강제로 십자가로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스스로 죽음의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강제로 십자가에 밀어넣으셨다면 그건 징계였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당신에게 스스로 지우신 그리스도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의무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매를 때리실 때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징계를 자발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결과까지도 깊이 생각하고 분명한 자기 결단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 없이 우연히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뭘까? 과거 로마에서 사형의 방법으로 사용하던 그 형틀을 말하는 것, 그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당 꼭대기에 달아놓은 조형물도 물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온전히 그분을 따를 때, 그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이르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져야 할 고통인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순종의 길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순종의 길에 들어설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순종의 길에서 오는 고통이라면 징계는 불순종의 길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를 결코 징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 마치 내가 믿음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아플 때 우리는 우리가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면 내가 지금 옳은 길에 서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지든 징계를 받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십자가 때문인지 아니면 징계 때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통은 어려운 겁니다. 고통은 고통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만난 요나의 폭풍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다가 만난 사도 바울의 폭풍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이 자기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양옆의 두 강도보다 덜하거나 더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강도들을 매단 그 십자가의 고통과 예수님을 못 박은 강도들을 못 박은 못은 똑같은 것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십자가와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복이 있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그 복 있는 고난이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십자가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복 있는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적어도 십자가의 고난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갖추고 있어도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이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온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된 고난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오는 고난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했어야 11조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제가 지금 귀가 안 들리니까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말이 좀 헛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했어야 십자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는 그 자발적인 선택이 자발적인 선택이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난이 십자가인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혹은 자기의 이익, 우리 모임, 이 공동체의 이익,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 결코 어떤 인간의 가치관이나 인간의 질서나 공공의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통이라면 이건 십자가입니다. 이건 복된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이 근거가 있는 비난이라면 그건 복된 십자가가 아니라 징계다, 그런 얘기죠. 초대 교회가, 한국 교회의 초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질책당하는 건 징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는 세상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버려진 소금처럼 밟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이다, 이것이 십자가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이건 어이없는 일입니다. 징계가 확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할 징계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십자가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징계의 고통에 대해서는 기뻐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십자가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선한 길, 순종의 길에서만 나타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졌다, 십자가를 지고 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와 징계라고 하는 이 두 관점에서만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고난도 있습니다. 징계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느냐고 당하는 고난도 아닌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닥치는 고난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학기 TBC 성경 연구에 욥기 시간에 강의를 합니다. 제가 광고하는 중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급히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TBC 성경 연구 욥기 시간에 들어오셔서 청강을 하시면 과연 징계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닌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징계와 고난을, 우리 십자가와 징계가 모두 다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징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가 고난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고난의 실체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있을 텐데 저는 가장 그 본질, 기본의 기저에 깔려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뭐냐 하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겪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외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온 세상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 역사기에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에 이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호련히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경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에녹은 동시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는 외롭게 살았습니다.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그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들 모두가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서 외롭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내가 이제부터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던 모든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심지어 조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도 막상 십자가가 시작되자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매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몫에 태인 십자가에 다른 사람과 함께 매달릴 수 없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에는 나 혼자만 매달릴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서로 어울려 살도록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포기해야만 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교제를 포기해야 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반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신앙인들과 함께 어울릴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그건 가장 깊은 신앙의 길이거든요. 가장 깊은 신앙의 길, 자기 십자가는 결국 주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서 나 혼자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걸 자기 혼자 틀어박혀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외면한 채 그냥 천국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십자가의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돌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외로움을 알기 때문이죠.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뒷전에 두고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십자가 때문에 외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가장 깊은 신앙의 길과 자기 십자가는 결국 주님 앞에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시점,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필연적으로 외로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님과 나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신앙의 길에는 그 길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거기서 그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치러야 할 두 번째 대가는 완전한 헌신입니다. 이것도 고통과 고난의 문제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종종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 가면을 쓰고서 교묘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 돈, 때로는 권력, 혹은 명예, 사람들에게 이름이 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 저 훌륭한 사람이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깊은 영성, 예언, 선교, 치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욕망을 가려줍니다. 저 사람에게선 치유가 일어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있고, 저 사람의 영성은 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패막이가 돼서 그 욕망을 가려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내면의 추악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십자가를 위한 대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현대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나는 내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가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고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내가에 초점을 맞춘 신앙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십자가를 지는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한 헌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없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내가 사라집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야 내가 죽게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은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으려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길을 향해서 내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내 옛사람이 죽는 건 내가 나의 죄를 씻는 과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의 방향을 트는 겁니다. 여긴 내 공로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십자가의 길에 나를 그냥 내어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마땅히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자기의 욕망을 채웠던 거예요. 그들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하고 항상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심지어 자기의 죄의 목록들을 다 일기로 쓰면서 매일 자신의 죄를 씻는다고 말해요. 마치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룩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합니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맛있는 것도 안 먹고 금식하고 저렇게 기도만 하고 늘 성령님 먼저 가십시오. 하나님 먼저 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존경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존경과 영광을 가로채는 즐거움이 그들에게 가득한 거예요. 훌륭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리더다 말이죠. 그들의 행위가 훌륭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욕망을 온전히 볼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들도 그 안을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십자가에 매달리는 헌신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변에 보면 영성회복, 예언사역, 치유사역, 이런 기적적이고 거룩해 보이는 일들이 방패막이로 쭉 늘어서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그거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 아닙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당신에게 일어납니까? 우리처럼 많이 기도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아예 기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요즘 SNS 같은 데 보면 구약시대의 의로운 예언자를 돌로 치는 것처럼 마녀 사냥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대가인 완전한 헌신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대가인 완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당신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욕구를 다 끊어버리는 금욕주의자가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헌신이 아닙니다. 참된 십자가에는 완전한 헌신이 필요한데
그것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조차,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방향을 돌이켜서 갈 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완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후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비록 20절에서 내가 하면서 마치 내가 뭘 한 것처럼 말했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내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이 십자가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이 과정에 조금이라도 율법, 손톱만큼이라도 율법, 자기의 의로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불신앙이 된다고 21절에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설교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듣는 여러분도 어렵겠지만 설교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저 스스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징계를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건가? 마침 지난 주간에 조금 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지금 이게 징계를 받는 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건가? 나는 십자가의 고통인 외로움을 지금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가?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 스스로를 단독자로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뭔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원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의 대가로 완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의 모든 이 십자가의 길조차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통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무언가 내가 대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꾸미고 있고 내 자신의 의로 가득해서 내가 스스로 외로워지면서 마치 그게 십자가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은근하고 은밀하게 내 신앙은 더 좋은 신앙이야, 나는 더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나의 신앙을 내세우는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부터 우리는 징계가 아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십자가를 지기에 언제든 외로울 수 있는 사람들,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함과 오만함을 버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완전한 헌신을 가진 십자가의 사람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삽시다. 할렐루야.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백지장 하나 차이로 정말 이 기름종이 하나 같은 얇은 차이로 우리의 신앙이 징계가 되기도 하고 십자가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 중심을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신앙의 그 중심에 본질, 순수함이 가득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